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계속되는 시간이지만 오늘 16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됐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 결국 결국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그 이유가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더디게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죠?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게 아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족들도, 아이고, 저 사람 틀렸어. 또 어떤 친구도 저 사람 틀렸어. 아니야, 우리가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 뜻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도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가 욥기서 33장 19절에 보면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낼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한 자에게 가까워요. 이게 뭐예요?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뼈가 바짝 피골이 상접한다고 하잖아요. 바짝바짝 말려 음식도 못 먹고 말려요. 그래가지고 뼈가 드러나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어떻게 살고 싶으면 있습니까? 죽겠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다.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은 만약 고통스러워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드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는데, 그러면 생명이 있는 한은 왜 그분에게 영광 돌릴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싶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뼈골이 상접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음식도 싫고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날까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인을. 원인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는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 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나와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런 절통으로 하여금 사람의 뜻을 다하자 하나님께로 다니라. 하나님 한 사람 불러주세요. 근데 일단 하나님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들이 순종하죠. 알지 못하던 부름 받기 이전에는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근데 부름 받고 나서는 이렇게 계속 고통을 줘요. 근데 하나님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뭐야? 멸망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 간섭을 하셔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아가는 새 한 머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머리카락까지 센다는 뭐예요? 나도 내 머리카락 못 써요. 주님은 내 머리카락 쓰면 얼마나 세밀해 보시는 거예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다면 시간도 1초라도 주님은 우리 눈을 떼지 않으셔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인데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어때요? 우리가 천국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눈물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그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고통을 왜 허락을 했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하다 보면 어떤 분이 어떤 연세가 많으신 90넘은 할머니가 왔어요. 자기 딸이 그렇대요. 딸이. 지금 점점 집도 이렇게 되고 망하고 되고 뭐 계속 사업을 해도 망하고 그렇지 뭐 이제 몸까지 아파서 누웠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그래? 과거가 어땠냐니까 교회 다녔대요. 과거에. 근데 지금 안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와 똑같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죽길 원치 않으셔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씻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빨리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줘요. 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예,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서 이와트의 구원의 축복 이미 표적을 보셨어요. 그걸 보였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에 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다윗도 그래 다윗도 예, 대적하고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해칠 수 없다 하여 결국 다윗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전쟁에 결국 군사 관계없이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내 군사가 얼마다. 그게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 책망을 받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 백성을 3일 동안에 연병으로 7만 명을 죽이고 나니까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왜 백성을 죽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우리에게 죄를 하십시오. 이게 마찬가지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래요. 이 죄를 나에게 돌렸어. 다윗도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되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은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모든 사건 속에서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고 이렇게 아픈데 죽었으면 좋겠다. 예, 저는 막 책망을 합니다. 예, 예. 당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생명을 놔둘까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놔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지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은 시련을 해요. 예, 그래서 연단이라고 연단이 뭡니까? 예,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예, 불 속에 집어넣으면 시뻘게 답니다. 막 뜯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잖아요. 그때 이렇게 조그마한 납덩어리 같은 비늘 같은 게 쏟아요. 이게 탄소입니다, 탄소. 그게 적당히 빠지죠. 그 다음에 어디에? 물에 집어넣죠. 물과 불을. 그게 연단이라는 게 대장간에서 했던 그게 가장 알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연단을 우리는 많이 바꿨어요. 믿음의 시련. 예,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75세 때 명령을 받고 그러고 떠났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갔어요. 어디로 가냐? 안 물었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결국 100세 때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결국 아들이 25살쯤 됐을 때 하나님 뭘 했어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니 눈에다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이 같이 부르신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복받는 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예, 임금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던 다윗이 자기 백성 7만 명을 3일 동안 죽이고 나니까 차라리 나와 내 조상을 치소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 결국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왜?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게 하시고 결국 생명의 칼에 멸망받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하는 거 환경으로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거역했으니까 결국 환경으로 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도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했을 때는 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욥기서 33장 19절로 그런 고통을 받았을 때 어때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기도 싫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 일천 전사 가운데 하나가 결국 누군가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니까 그때서 이제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예, 어린아이처럼 예, 피부가 살아나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깨닫게 해주면 그들의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냥 모르니까 이거 내 맘대로지 내 맘대로지. 아니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결국 주님의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뭡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받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도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셨던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느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느니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주님의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니. 예, 아들 결국 아버지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지극히 높여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말을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신 그 엄청난 예수 이름만 해줘도 산천초목이 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이름이 얼마나. 근데 뭐예요?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들지. 아니면은 과거에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다라도 그것이 결국 안 되는 이유는 뭔가 그분이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라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지야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왜? 하나님 다 지으셨잖아요.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뭡니까? 모든 민족의 증거. 이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전파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택한 민족이라고 교만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눈멀게 훈미한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의 때까지 지금은 그들은 눈을 잠겨놓고 그리고 이방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선비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와서 전도했고 전도사가 했고 아니면 친구가 전도했어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 1대1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지. 빨리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결국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얼마나 좋고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어. 택한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택한데 어디게 택했어요? 에베소에 보면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도 그랬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한다면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어. 왜? 그 사람 자유요. 아담 자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먹든 안 먹든 네 마음대로. 그러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할 때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받고 아니면 재앙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당하도 전부 내가 선택해, 내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일단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아까 그랬잖아요. 불도 꺼지지 않고, 예, 불도 꺼지지 않고 그냥 소금이, 예, 불티는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렇잖아. 뜨거운 숯에다 소금을 넣으면 튀잖아. 예, 끝도 없이. 그리고 죽지도 않고,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갈 지옥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멸망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택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택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택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해 보니까 그냥 강박해서 안 듣고 하는, 이 사람은 틀렸다. 택한 사람 아닌가 보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 베드로서 3장 3절에 했잖아요. 말세 이것을 하지,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 그래요. 자기의 종을 따라 자기는 마음대로 해가면서 뭐 예수 믿고 네가 그러면 축복받냐, 너는 어떠냐 하고 조롱하고, 야 언제 심판받느냐, 뭐 지옥과 천국이 있느냐,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 결국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봐서 기록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걸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7장 14절 했어요. 주의 제물을, 시편 17편 14절에 보니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의 제물로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아들 딸 낳고 있으면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남은 산업을, 그러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은 거는 또 재산에게 또 유산으로 주고, 그리고 어린이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시편 17편 14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살 사람은 되는 거 생각하고 남으면 그냥 결국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럼 만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다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근데 그렇게 했어도 홍수 7일 후에 된다 하더라도 하나도 거기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노아 8 식구 이하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밭을 매다가 한 사람 올라가는 거 똑같잖아요. 예, 맷돌리다 한 사람 올라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예, 비웃고 조롱하면서도 자기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여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은, 예, 결국 노아 홍수 때를 물로 심판했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말씀으로 심판,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되요. 예. 언제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하지 않은, 복음을 받고도 그렇게 받지 않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예.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딱 전파되면 하나님 끝을 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단 복음을 받으면은, 예, 내 마음대로 맺기 싫은데, 가기 싫은 데가 아니라 결국 가기 싫고 안 나와도 복음 받은 뒤에는 바로 하셔요.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예, 자기 집에 자꾸 우상 섬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형제도 있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어떤 며느리 하나가, 야,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예, 참 왔어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꿀박같이 말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이게 저만 믿어도 내가 화가 나는데, 왜냐 그분이 화가 나게 하는 이유는 저한테 말씀을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재탕해가지고 남편한테 듣거나 말거나 막 전했던 거예요. 그게 듣기 싫어 죽겠는데 오늘 아기가 갔다 왔다고 하니까 또 화가 나서 수요일 날입니다. 찾아왔어요. 저 사람이 예배대로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싸우러 왔구나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파하고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시작해서 당신 아픈 데 없어? 예, 저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 예, 위암병으로 7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예, 고생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 가서 생수 가서 물 한 컵 떠올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잖아요. 가나 혼인집에서 그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떠나줬더니 결국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의 보혈. 마지막 성찬식 때 가르쳐 줬잖아요. 포도즙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컵 떠오라. 가나 혼인집에서 이뤘던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켜줘요. 물을 먹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갈 줄을 몰라요. 막 고통스러워서. 그게 누워요. 잠깐 누웠다 잠깐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더니 나 치료됐어요. 치료됐어요. 예, 치료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7년 전에 이 사람을 불렀다고 그래요. 7년 전에. 그게 당시 7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강제로 끌려가지고 교회 부흥회하는 데 갔대요. 근데 부흥회 가는데 그 문 입구에서 봉투를 주더래요. 걔 봉투를 주길래 아이고 교회 가면 이렇게 해서 돈 뺏는구나 하고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도망갔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7년 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7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결국 그 물 한 컵 가지고 그게 결국 하나님은 생명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더 뜨거워진 거예요. 더 뜨거워진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는 우리 처남대가 안 믿는데 모시고 오세요. 근데 모시고 왔어요. 근데 모시고 왔는데 제가 장모의 가슴에 대고 심장병이죠. 설대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영안이 3일 전에 그렇게 했던 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머니 치료입니다.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치료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머니 가슴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불이 들어가면서 새카만 그게 다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치료입니다. 그래 완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내보다 더 뜨거워져가지고 열심히 지금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축복이 어떤 겁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아마 그 젊은 사람들, 청춘 연애한 사람들 알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데이트하려고. 근데요, 그때는 1분 기다린 게 막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게 지루하는 거예요. 근데 만났어요. 만나고 나는데 옛날 그 통금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빨리, 오래 있고 싶은데 통금 시간이 되니까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밟으면 지나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겼느냐.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는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뭐라서 난 너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그랬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되냐. 어머니 젖먹이 아이를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그렇잖아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계획하셨고 계획을 따라서 아들은 이 땅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었는데 아버지 명령 따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뭐예요? 그 수고하고 짐지자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여자는 해사는 고통을 느끼고 남자는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했다가 땅의 저주를 받고 평생토록 고생을 하고 그리고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요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수고하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근데 뭐야? 하나 배울 게 있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령을 배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이 뭐예요? 아버지의 명 따라 죽기까지 쓰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떤 축복을 했어요?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고 그 축복을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왜?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을 들려 사는 걸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 끝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신 거예요. 다 전파될 때까지.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 빨리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리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한 거기 때문에 결국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었더니 족받아는. 예. 하나님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걸 믿기만 해도 축복받는 그런 역사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유. 어떤 사람 그래요. 예. 우리 엄마 아빠의 잘 믿으니까 나는 거저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셔요. 아버지 불렀다면 어머니, 아들 다 불러. 아버지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모태신앙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뭐 가르치셨고 천국복음 전했고 그리고 뭐요?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모래 하나님의 종들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본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리고 연약한 자, 병자 고쳤고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만드셔서 그것도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믿고 바다에서 축복받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더디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어찌 그 전몽 자식을 잊겠습니다. 자기 태어난 아들 긍휼히 여기 않기를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노니 어머니가 전먹이 아이브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지극하신 사랑하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깨달아 그 사랑을 증가하여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이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